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또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때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이 새벽을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이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제사함 받으니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피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게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능력 아래 있네. 난 주 능력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 난 주 능력 아래 있네. 주 능력 아래 있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마음을 아파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적으로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모두가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전염병이 지나고 난 때에 무서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인간성 말살이라는 결과입니다. 사랑해야 될 사람을 미워하고 믿어줘야 될 사람을 불신하고 도움을 서로 주고받아야 될 사람에게 피해를 입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고 증오하는 이러한 현상들이 역사적으로 나타나져 왔었습니다. 아마 이번에도 예외가 아닐 겁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러한 무서운 결과가 퍼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것을 막아설 수 있는 사람들, 이것을 단절할 수 있는 사람들은 주 보혈 주 능력 아래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막아서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 보혈 아래 주 능력 아래 있는 자들, 아버지여,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손을 참으려 아버지 하나님이 무서운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무서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겨나가는 것도 중요하지. 어떻게 이겨나가느냐, 이 시간 어디 가시나요? 내가 참으로 존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무서운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선을 결국 나타나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예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는 아버지 하나님 증오하고 미워하고 불신하는 아버지 하나님 무서운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결과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주님의 보혈을 의존하여 이 모든 아버지의 안전히 예배하듯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를 아버지 하나님이 저번에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의존이 없습니다. 우리를 부자시켜 주시옵시고 은혜를 감당할 수 있도록 미련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될 때 고난 주간을 통하여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전 세계가 사상 초유의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전염병 속에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손 놓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적으로 무서운 전염병이 지나갔을 때마다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그 이후에 후유증을 남겼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인간성 말살이라는 무서운 것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서로를 증오하고 불신하고 미워하는, 그리고 갈라지는 이러한 무서운 결과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누군가 막아서야 되는데, 누군가 이것을 단절시켜야 되는데 그 대상이 바로 우리들인 것 같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보혈의 능력 아래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되어진 우리만이 이 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모든 것들을 녹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 가운데 무장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되어서 이 모든 것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5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5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52절) 말씀을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되니라. 아멘. 하루살이와 매미가 대화를 하다가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이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살지 못하고 매미는 약 한 30-40일을 살아갑니다. 대화가 결국은 하루가 지나가면서 대화가 더 이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이제 대화가 계속 이어지는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30-40일을 살아가는 매미가 야, 오늘 결론을 못 내리니까 내일 이야기하자. 이러니까 하루살이가 흥분을 해가지고 야, 이놈아, 내일이 어디 있냐. 내일이 어디 있단 말이냐. 전혀 대화가 되지 않는 거죠. 곤충들 사이에서도 하루살이와 매미마저도 대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제 먼저 생각하면서요,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요한한 인간이 감히 다 이해하고 다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이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구원에 필요한 부분만 하나님을 계시한 것이지 하나님을 전체적으로 나타낸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마치 다 안다시피 하나님을 다 이해한다는 것 같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해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영적인 영역은 육적인 것을 가지고 절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육적인 것을 가지고 이해하면 절대 풀리지가 않아요. 이것은 믿음의 영역에 속한 겁니다. 자꾸 인간적인 차원에서 육적인 영역으로 풀려고 보니까 불신이 되어지고,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어 하면서 믿지 못하고 그냥 내팽개쳐 버리는 거예요. 불신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의 영역이에요. 믿음의 영역은 믿음으로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여야만이 가능한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에 있어서 영적으로 도무지 이해하지 못해서 오해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거는 믿음의 영역에 속한 것이 믿음으로 수용하는 것이지, 나는 내가 다 믿어져야 나는 받아들일 수 있다. 여러분, 다 믿어지지 않고 받아들여지면서 살아가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여러분 다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해 10%도 다 이해 못해요. 그 안에 있는 거 사용도 10%도 못하고 있어요. 뭐 다른 거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거 다 마찬가지예요. 이해 못하고 우리는 쓰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 될 거라는 거 믿고 남들이 그래 이야기하니까 믿고 그냥 사용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유독 믿음의 영역만은 내가 다 이해돼야만이, 내가 모든 것들을 받아들여야만 나는 수용하겠다. 이거는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합니다. 하늘에 내려온 떡이라니까 황당한 이야기로 들리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거기다가 한 수 떠는 거예요. 또요, 이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은 자는 영생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황당하게 들리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들 사이에 엄청난 논쟁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논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생명이 없다. 이걸 딱 말했을 때에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인간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탁 부딪혀버립니다. 율법에서 피를 먹지 말라는데 무슨 피를 먹어? 육신적으로 생각하니까, 이걸 영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생각하니까 피를 먹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저 완전 엉터리다 하면서 돌아서 떠나버리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나의 어떠한 가치관, 나의 어떠한 지식, 나의 어떠한 그 가지고 있는 틀 속에서 받아들이려 하니까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러한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적인 사고 속에서 살과 피는 실제로 전인을 표현합니다. 전인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살과 피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정점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그 사역의 정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수용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 이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속의 사역을 내가 믿고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속에 내가 연합한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함께 옛사람이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생명에 함께 동참하는 그곳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거한다,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는 자가 거한다, 이거는 그냥 한순간에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항구적으로 이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순간적으로 한번 그러고 하면 많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생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계속 이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늘 항상 먹고 마시고 그것 속에서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그 안에 온전히 거하도록 연합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잡히시기 전날에 제정해 주신 것이 성만찬입니다. 성만찬은 그래서 그렇게 중요해요. 성만찬은 그냥 단지 종교적인 의식 행위, 어떠한 의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가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이걸 잘못 이해하면 마치 육신적으로 어떤 그러한 것으로 이해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만찬할 때 이는 내 살이니 또 이는 내 피니 마시라 그런 소리가 어디 뭐 카타콤안에서 막 들려오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뭡니까? 야, 저것들 저 속에서 사람 잡아먹네. 저것들이 바로 식인종들이네. 알고 봤더니 겉으로 멀쩡한 것들이 식인종이네. 이렇게 오해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은 식인종 정도로 여기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한낱 떡에 불과하고 한낱 포도주에 불과한 것으로 그치고 만다는 그 이상의 효과가 그 이상의 효력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살과 피를 마심으로써 생명을 얻게 되고 생명적인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연합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히 하나였습니다. 늘 하나였습니다. 그 하나된 이 상태가 바로 우리에게로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내가 아버지와 나와 하나였듯이 너희는 나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와 하나가 된다. 나와 온전히 하나가 된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우리는 온전히 주님과 하나됨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 거한다는 것. 56절 말씀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거한다는 말이 머물러 있다. 거주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원적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고 이것은 현재형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지만 미래도 계속해서 이것은 항상 거주하게 된다는 것. 늘 항상 연합된 상태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찬식하는 그 순간뿐만 아니라 계속이라는 겁니다. 계속. 우리는 계속 그러고 있는데 그것을 통하여 다시 하나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그것을 또 확인을 하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안전이 보장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열매가 보장되어지는 겁니다. 마치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처럼 말입니다.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 이것이 진정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것이 내 것이 돼야 됩니다. 이론 속에 남으면 안 됩니다. 성경책에 남겨놓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내 것이 되어야 내가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이요, 언제 많이 변해가면 피를 보면 변해요. 피를 보면 변해요. 여러분들 어린 시절에 싸움을 해보셨습니까? 남자애들은 싸움을 다 해봤을 겁니다. 싸우면서 이제 안 싸우려고 딱 그러고 있는데 친구 계속 깐족대면서 피하려고 하다가 코를 맞았어요. 코에서 뭔가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딱 안는 순간에 피가 딱 보이는 거예요. 이 순간에 이거 봐라. 이 순간에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뭔가 안 하려고 하는데 친구 싸움을 말리는데 끝까지
그 친구의 상대가 계속 막 그러다가 친구의 코를 때려가지고 피가 났어요. 피를 보는 순간에 흥분해가지고 완전히 뒤집히는 거죠. 전쟁터에서 그 말 하잖아요. 일반 병사들 전쟁터에 갖다 놓으면 총을 못 쏜대요. 막 총에 막 포가 막 날아오는 소리가 막 들리고 하면 총을 못 쏜대요. 그런데 옆에 있는 전우가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죽는 걸 보는 순간에 눈이 휙 뒤집히면서 그 순간부터는 막 그냥 막 조준사격까지 한다는 거예요. 상대를 대놓고 막 그냥 조준사격까지 한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이런 피를 보고도 변해요. 사람의 그냥 일반적인 피를 보고도 변해요. 그런데 예수의 피를 진짜 경험하면 사람이 안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의 피를 진짜로 경험하게 되면요, 사람은 바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진짜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 바뀌는 거예요. 예수의 피에 철저하게 우리가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기념하는 이 성만찬을 통해 우리는 뭘 하는가 하면요, 우리 이런 말씀을 대할 때에 다시 한번 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는가 한번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흘린 겁니까? 바로 나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피를 제대로 경험하게 되면, 그 피를 제대로 보게 되면 죄악을 정오하는 거예요. 죄를 싫어하는 거예요. 죄를 단절시키는 거예요. 죄가 나와 원수가 되는 거예요. 죄가 친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단절시키는 거예요. 피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죄와 짝을 하는 거예요. 죄하고 자꾸만 들러붙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봐야 됩니다. 피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 피가 큰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사실 교회 안에는요, 옛날에 성전 안에 피비린내가 나듯이 교회 안은 예수의 피냄새가 가득해야 됩니다. 예수의 피냄새가 사라지는 순간, 예수의 피냄새가 사라지고 세상의 냄새가 가득 채워지는 순간 교회는 타락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세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의 피냄새가 사람 속에 가득해야지. 인간 냄새로 가득한 사람은 타락한 사람입니다. 예수의 피냄새가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을 완전히 지배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의 방식, 예수님의 모든 결정하는 모든 뜻, 모든 것들은 어떤 식으로 결정해요? 성부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을 따라서 결정을 했고, 삶의 방식도 그렇게 따라서 결정을 했었습니다. 5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러니까 그 내 피를 마시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우리가 단지 그냥 피를 마셨다고 뭐 어떻게 변했냐, 어떻게 변했냐, 내가 어떻게 변했냐 헷가닥 변하는 게, 변하더라도 잘못 변하면 안 돼요. 이상한 쪽으로 변하면 안 돼요. 변하더라도 주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변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늘 항상 하나가 되어 있다 그러잖아요. 하나가 되어 있는데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였어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삶의 방식, 모든 결정하는 행동의 모든 것들은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든 것을 결정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의 결정의 모든 것들이, 삶의 모든 방식이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피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은 우리의 삶의 방식이 어떠해야 되냐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식이 내 방식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내 기준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행동을 행하며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 피를 먹고 마신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의 모든 삶의 방식이 예수님 닮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경험한 자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늘 나사로를 살리고 오병이어의 의해 기적만 일으킨다면 못 따라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따라가요. 다 따라가요. 따라오지 말라고 해도 막 길을 쓰고 따라오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그런 것뿐입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주님이 걸어가신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이에요. 너무 협착해서 사람들이 오기를 꺼려하는 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삶의 방식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이 너무 받아들이기 힘이 드는 거예요. 따라가기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삶의 방식을 따르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내 의지가 가능할까요? 아니에요. 내 의지라는 것은요, 순간적으로는 뭐 한순간은 버틸 수 있지만은요, 계속 이게 이런 삶이 이어지면 내 의지는 무너집니다. 이게 어떻게 됩니까? 예수의 피의 능력 가운데서 내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되어져야만이 우리가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의 그냥 한순간에 거치고 말아요. 여러분, 제자들 우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제자들은요,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아 싸우니, 여러분 중에 모든 것 버리고 쫓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제자들 모든 걸 버리고 쫓았지만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이들은 주님을 따르지는 못합니다. 문이 확 좁아지는 순간에, 두려운 문이 그 앞에 보이는 순간에 주님 못 따라가는 겁니다. 못 따라가는 거예요. 따를 수 없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피를 절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나중에서야 예수님의 십자가와 피를 나중에서야 이해했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제대로 믿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진정으로 경험한 자가 사고의 변혁이 나타나는 겁니다. 삶의 방식이 진짜 바뀌는 겁니다. 인격의 변화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피를 제대로 경험한 자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피를 제대로 경험해야만이 우리가 제대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 정말 예수의 그 피로 우리가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그저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수준이 아니라 내 가치관을 바꾸고 내 삶을 변혁시키는, 정말 그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것을 따라 나갈 수 있는 이러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이번 정말 고난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악한 죄인 개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한 우리 또한 개인적인 기도로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내가 살아가는 방식, 목적이 주님의 뜻에 따라 결정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큰 증거로 확고하게 서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앞에 있는 이 모든 어려움들을 정말 이 감당할 수 있는 큰 믿음 허락해 달라고, 이 모든 어려움들을 감당할 만한 큰 믿음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한 복음의 소예지, 낙도, 오지, 특수 선교 현장, 또한 개척교회 이러한 건 참 어렵고 힘듭니다. 지금 하나님 사역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백성들을 위하는 그러한 정말 정치를 펼쳐나갈 수 있도록 이 땅에 지도자의 복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한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서 기도가 필요한 것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개인 기도의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살과 피를 흘리고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가운데 연합을 이루고 나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삶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결정